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할 때 찬송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말씀입니다. 구약 사무엘하 14장 말씀입니다. 구약 484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도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자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내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이다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열만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며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이다 하는지라. 같이 있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14장 말씀입니다. 이제 암논, 이복형이었던 암논을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구슬당으로 도망갔던 이 압살롬을 다시 다윗이 귀환시키는 말씀을 오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요, 이제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간 압살롬을 그리워한다라는 그 사실을 눈치챈 이 요압이 드구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도록 도모한 말씀이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24절까지는 이 드고아 여인의 이 청혼을 들은 다윗이 그것이 결국 요압이 꾸민 일임을 알고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25절에서 끝절까지는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이 지나도록 이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가 요압을 강권해서 이제 아버지 다윗 왕을 만나게 되었고 부자간에 이렇게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장자였던 암논이 그죠 다말의 오빠인 이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 14장은 이제 이복형인 이 암논을 살해하고 그슬로 도피해 있던 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고자 했던 요압의 처신이 기술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압의 의도대로 압살롬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결국 후일에는 다윗에게 크나큰 고난의 일을 초래하는 그 단초의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요압의 계교와 이 드고아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제 암논을 죽이고 이렇게 도망한 압살롬 때문에 몹시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한 해, 두 해 이렇게 3년째가 돼도 항상 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옆에서 늘 다윗의 표정과 또 마음과 상황을 살펴봤던 요압이 항상 이 왕의 마음을 이렇게 살피면서 그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눈치채고 이 압살롬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술책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은 드고아에 있던 슬기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제 명령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애도자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는 자처럼 이렇게 옷도 갈아입고 또 분장도 하고 해서 이 다윗과 함께 들어가서 압살롬을 사면해 달라라고 이런 것을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은 그녀에게 상복을 입히고 그 여인이 억울한 사정이 있다라는 것을 이 다윗 왕에게 아뢰게 하였는데 그런 억울한 사정을 듣고 압살롬의 처지를 비유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압으로부터 이 지시받은 드고아 여인이 이제 왕께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왕이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부의 복장을 하고 있었고요.
특별히 또 상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여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가련한 여인의 간청을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녀의 말을 들은 다윗이 동정과 이 애정을 호소하는 내용에 이렇게 그 여인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정에 진짜로 있었던 사건처럼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그 여인의 간구의 내용은 속에는 이렇게 말하죠. 형제를 죽인 그 아들의 죄는 큰 것이기에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이라 어찌할 수 없다라는 뜻을 내포하는 그런 내용의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드고아 여인이 이 다윗에게 논리가 정연하고 또 차분하게 진짜처럼 이야기를 해서 이 형제를 죽인 범죄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리도록 다윗을 유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의분을 갖게 하고 그 여인을 아무 생각 없이 도와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맹세는 결국 이 압살롬을 귀환시키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화해하는 건 좋지만 나중에 어떤 것을 제공을 했을까요? 압살롬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는 다윗을 책망하는 드고아 여인을 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케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으로부터 아들의 안전을 확약을 받은 이 여인이 그제서야 그 여인이 다윗에게 온 본론의 이야기를 꺼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히 탄원하던 태도를 바꿔서 이제 압살롬에 대한 이 다윗의 처사를 대담하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결국 자기가 말했던 그 자기의 상황들을 얘기했던 것을 이 압살롬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와 연결을 짓는 것이죠.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이고 다윗은 비록 범죄했지만 이 자신을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그녀로부터 빼앗아 가고자 하는 엄격한 족속과 같다라는 의미로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압살롬의 손에 암논은 죽었지만 언젠가는 죽을 자가 죽을 것이고 또 압살롬을 죽인다고 해도 죽은 암논은 다시 살아올 수 없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들어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내가 아무리 압살롬을 사랑하고 또 하지만 왜요?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냥 용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들이 지금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눈치를 채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바로 눈치를 채면서 여인에게 물어보죠. 여인아, 이 이야기를 혹시 하게 한 사람이 요압이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왜요? 그 이야기를 마음의 중심을 아는 사람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요압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만저만 이차저차해서 요압이 시켜서 했습니다 라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요압의 이야기였느냐라는 다윗의 왕의 질문에 여인이 요압이 시켰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요압의 사주를 받기는 하였지만 그녀의 뛰어난 머리와 또 논리 정연한 이 확신에 찬 언변에 의해서 다윗이 설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다윗에게도 너 말이 맞다. 죽은 아들이 어떻게 돌아오겠느냐. 그러면서 압살롬도 아들이니까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요압을 부르고 요압에게 압살롬을 데려오라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압살롬입니다. 이제 드고아 여인에 의해서 이제 압살롬을 데려올 것을 허락해 준 다윗이요. 그 명령으로 인해서 이제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오고자 했던 그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은 구슬로 도망한 지 3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살인을 행한 극악한 죄는 용서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로서 자식을 향하는 그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그리던 자식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몇 년 동안 만나지 않습니까?
네, 2년 동안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압살롬도 이제 점점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압을 부릅니다. 요압을 통해서 내가 왔으니 요압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요압이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요압이 이렇게 만나자고 해도 계속 거절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때요? 종들을 시켜서 요압의 밭에 뭘 지릅니까?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요압이 허겁지겁 달려줘. 왜 그러십니까? 이만 저차 2차 저차에서 불러도 너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왜 나를 데리고 왔느냐? 빨리 나를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 아버지가 나를 정말 죄를 미워해서 나를 죽이신다고 해도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 라고 간청을 한 이후에 요압이 아버지에게 말해서 압살롬과 다윗이 만나게 됐고 또 그 서로 입맞추면서 화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요, 이 범죄한 자를 살려두고 여전히 자기 악속에 살고 있는 압살롬을 사면한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압살롬이 자신의 죄를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자신이 아버지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압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왔고 또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는 내용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데려왔지만 그게 진정한 회개 없이 그런 일들을 펼쳤을 때는 결국 그 모든 화살이 다윗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압살롬을 용서한다는 것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은 사랑하되 뭐는 미워해야 됩니까? 죄는 미워해야 하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입니다. 우리 늘 얘기하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알면 구원받게 해주시는데 이까짓 것 용서해 주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주님도 십자가상에서 강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용서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뭐를 치르게 하셔요?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지만 죄는 미워하셔서 그 죄의 값을 반드시 물으시는데 죄의 값은 뭐라고 보면 말해요? 사망이에요.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죽어지지 않으면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오늘도 아버지의 용서함과 마음과 사랑을 받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가 읽어야 되고 압살롬의 마음도 읽어야 되고 요압의 마음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이 내면의 이면 안에 누구의 마음도 읽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도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실까요?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믿을 대상은 아니지만 사랑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공의롭게 죄는 죄로서 그 값을 분명하게 치르게 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그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때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죠. 아멘이신가요? 베드로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 이렇게 하지도 않았고 부인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그 죄의 값은 반드시 물으셔서 어때요? 가족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상황이 연출이 됐고 또 그 과정 가운데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는 피신해 가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죄를 또 허물이 있다면 반드시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압살롬과 같이 죄 많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사랑했던 아들, 또 사랑한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또 부족하지만 압살롬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와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렇게 같이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은 사랑하되 죄는 미워하고 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